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견고한 평안과 소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7절하고 18절을 보시면 이 심판이 메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메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것이죠. 이 심판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역사 속에 일어날 또 다른 사건, 즉 더 큰 심판을 가리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이 단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본문 9절하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을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들이 어두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온 하늘이, 온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반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먼 훗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더 큰 심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초자연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날 심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대대적인 심판,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일어날 심판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심판은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18절하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섭고 잔인한 내용이죠. 메대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행이 되는데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민족 전체를 무자비하게 진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바벨론이 폐허가 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벨론을 철저하게 응징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심판이 아니죠. 이 심판은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 응징하는 심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성격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이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응징할 것이고, 그날에는 악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두려움을 주고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이런 심판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경건한 사람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도 되냐면 구원도 철저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심판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의 본문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 내용이 등장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구원자가 나서 구원을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동시에 그 구원자에 의해서 심판도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동시에 심판은 구원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이 철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일어나고 구원 역시 아무런 흠도 없이 철저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이나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파괴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던 악이 심판당하는 그날이 자신들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세상의 악을 견디고 불의를 견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악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움츠러들고 위축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 우리를 압제하고 억누르고 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악의 세력이 완벽하게 제거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해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찬양과 소망을 언제나 내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 역시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없이 높아졌던 모든 영화로운 것들이 낮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심판받은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인간 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가장 기술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도시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문화와 기술에 도달했던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래요. 인간의 모든 영화와 자랑거리가 가득했던 곳이 들짐승들만 남을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이 그 심판의 날에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만 만유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자랑거리, 사람의 모든 실력 행사, 그들의 모든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끄러움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우상시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든 것들을 철저하게 우상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과 기술이든 철학과 사상이든 문화와 예술이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또 윤택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든 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외에 자랑하고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을 거예요. 어느 것도 자랑거리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 또 철학과 사상, 문화와 예술,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에 군침 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만 높임받을 것을 생각하며 굳건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비추어 보면서 허무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높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비춰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높아지실 그날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맞이하여 자랑스럽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신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뎌지고 또 연약해진 신앙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 영광 받으실, 높임 받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부터 또 진행되는 우리 목장 개강과 또 양육반 성장반 개강을 위해서, 제자반 사역반 개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국률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의 심판이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신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기대하며 점도 없고
작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악과 부조리와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기관과 하나님 아버지 양육관 또 사역관 제자반 또 성장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질 일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